내가 너로 오늘은 10가지의 명령이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가지의 명령을 주셨는데 그 10가지의 명령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이제 은혜를 받으시길 원하는데,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군대적인 용어죠. 군대에서는 명령에 복종 안 하면은 이제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 첫 번째 명령이 바로 창세기 12장 1절에 있는 말씀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이 명령은 어떤 명령입니까? 이건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따라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떠나라고 하는 명령은 지금까지의 모든 삶을 정리하고 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 왜 그곳을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고향을 떠나라고 했을까?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곳은 우상으로 가득 찬, 우상 숭배로 만연한 고향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이라고 했어요. 자, 그것은 장차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본토 아비집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 그 갈대아우르 하란이라고 하는 곳은 물질적으로 풍요한 곳이에요. 그것은 오늘날의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바벨론이냐? 돈과 명예와 권력의 바벨론의 세상이다. 돈과 물질을 우리는 죄라고 여길 수는 없는데 그 돈과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돈이 물질이 죄가 될 수 있고 선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명령은 창세기 13장 14절 찾아봅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 다음에 17절 13장 17절 시작. 넌 일어나 그 땅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자,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주셨냐? 이 명령을 언제 하셨냐면 아브라함에게 마음에 깊은 아픔이 있을 때 주신 명령이에요. 어떤 아픔이었느냐? 아끼고 사랑했던 그 조카 롯이라고 하는 조카와 헤어졌을 때, 이제 양을 치는 문제 때문에 서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네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해라. 그럼 나는 네가 선택하지 않는 곳으로 가겠다. 그래서 이 롯과 조카와 삼촌이 헤어짐을 만났을 때, 헤어짐을 당하게 되었을 때의 상처를 받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어떤 명령을 하셨느냐? 너는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렇게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종과 행으로 걸어가라. 그러면 그 땅을 너에게 다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종과 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직선과 그 다음에 횡으로 이제 걸어가면은 위로 직선으로 걸어가고 옆으로 횡으로 걸어가게 되어지면은 어떤 표시가 그려지게 돼요? 상상이 안 가요? 아니 가로로 걷고 세로로 걸으면은 세로로 걷고 가로로 걷고 세로로 걸으면은 뭐가 생기냐고. 진짜? 네. 머리가 이렇게 잘 돌아가야지. 저 뒤에 있네. 좀 뒤에도 있는데 아, 문제 없어. 십자가의 형태가 그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명령의 내용은 뭐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디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이제 종으로 걷고 행으로 걸어갔습니다. 이 명령의 말씀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정말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을 사는 우리의 시대에 주시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인자의 임함의 때가 롯의 때와도 같다. 롯의 때와도 같고 노아의 때와도 같다. 롯이나 노아의 때는 어떤 때였습니까?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고 있었지만은 노아를 조롱했던 때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즐기고 유익에만 자기의 유익에만 생각이 있었던 사람들이 살던 시대가 바로 롯의 때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므로 롯은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많은 고난을 받게 되었죠. 적군의 이해가 가지고 잡혀가서 다시 아브라함이 그 롯을 구출해 주었던 그런 사건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빼앗겼던 롯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모든 것을 아브라함이 되찾게 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 명령은 창세기 15장 8절과 9절. (15장 9절을) 9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제물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아브라함의 불신을 해결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불신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왜 불신을 가졌을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인데 왜 하나님을 불신했을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은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므로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 9절에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자, 왜 그러면 3년 된 짐승을
드리라고 하셨을까? 왜 3년 된 짐승을 드리라고 했을까요? 아무 생각이 없죠. 네? 그거하고도 연관이 있죠. 3년 된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새끼를 낳을 수가 있는 성숙한 개체로 희생 제물의 완전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다. 3년이라고 하는 된 짐승은 다시 새끼를 가질 수 있는 완전된 성숙된 그런 짐승이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 그 중에서도 암소와 그 다음에 암염소는, 이 암염소나 그 다음에 암소는 숫소보다는 좀 더 유연하고 또 생산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이제 더 나아가서는 우리 예수님이 그 공생애를 3년 6개월 동안 공생애를 기간을 가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완전에 이루셨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통해서 그 완전을 성숙을 완전하게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물을 쪼개라고 말씀했어요. 암염소, 그 다음에 암소, 수양, 이 모든 짐승을 반으로 쪼개라. 자, 왜 그러면 이렇게 쪼개라고 하셨을까? 이것은 생명을 걸고 언약을 지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 짐승을 쪼개라고 하는 이유가 생명을 갈라서라도 귀중함을 알고 그 약속을 지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 재물을 쪼개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의미는 뭐냐?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로마서 12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육신의 소욕을 죽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명령은 창세기 17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이 네 번째는 어떤 명령을 하셨습니까? 어떤 명령을 했어요? 읽었잖아요. 끝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끝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네. 그 다음에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 교감이 있어요. 혼자서 떠들면은 힘이 안 나. 여러분들이 알아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힘이 안 난다고. 반응을 해줘야 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힘이 나죠. 아멘. 그래서 잠을 깨워야 된다. 아멘. 잠은 정말 돼. 이는 하나님께서 햇불 언약을 하신 이후에 15년 동안 이제 그 재물을 쪼개가지고 불태워라. 이게 햇불 언약이에요. 생명과 같이 그 언약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15년간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해서 응답을 안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러면 15년 동안 아브라함의 약속을 응답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원인이 있었어요. 뭐 때문에? 이제
75세에 아들을 준다고 했는데 지금 99세가 됐는데 아들이 없어.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 불신앙을 가질 수 있죠.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그래서 이제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죠. 내가 이제 잉태하지 못하니까 여종인 하갈을 취해가지고 아들을 얻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하갈을 그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어가지고 아들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셨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야, 너는 어떻게 내가 아들을 너희 아내를 통해 가지고 아들을 준다고 했는데 왜 그것을 불신하고 못 믿냐? 그래서 15년 동안 하나님이 응답을 안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번째 명령도 너는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는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앞으로는 일편단심으로 나를 믿으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인데 정말로 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룩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완전하라고 하는 뜻은 거룩하다. 이제 성결교회는 성결이라고 하는 의미와 거룩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제 동일시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는 자는 반드시 거룩하게 행하여야 된다. 자, 거룩함이 우리에게 없다, 성결되고 거룩함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너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니 너희는 영적인 자녀이기 때문에 나와 같아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성결해야 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음란을 버리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고 화목하고 거룩함을 쫓으라 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명령은 17장 5절 17장 5절 시작.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이제 계명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섯 번째 명령. 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은 고귀한 아버지라고 하는 뜻인데, 이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너는 이름을 계명하라.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다. 이제 너는 고귀한 한 자녀의 아버지가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다. 아브라함으로. 그 다음에 사레는 여주인에서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가 되라. 열국의 믿음의 어머니가 되라. 그렇게 계명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신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름을 바꾸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은 계시록 3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2절. 장 12절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자, 그러므로 이기는 자들에게는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자,
이기는 그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새 이름을 너희들에게 주시겠다. 할렐루야. 자, 여섯 번째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17장, 창세기 17장 7절에서 9절. 7절에서 9절.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자, 언약을 지키고 내 언약을 지키고 대대로 지키게 하라. 그렇게 여섯 번째 명령을 하고 계시죠. 자,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진짜 언약을 지키는 집안은 어떻게 지킵니까? 내 자신부터 시작해서 대대로 집안 대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집안이 진짜 집안이다. 믿음의 약속을 지키는 집안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땅에 계셨을 때에 계시고 승천하실 때에 뭐라고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1절에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니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국을, 기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뭡니까?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4절. 17장 11절. 너희는 포기를 메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나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다. 자, 일곱 번째는 뭐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할례를 받는. 자, 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언약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살아왔으므로 이제부터는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 수 있는 기념의 표를 아브라함의 몸에 남기신 것이다. 자, 아브라함과 같이 그렇게 믿음이 좋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믿음이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믿음이 없겠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하나님이 너 보니까 믿음이 없어. 이런 믿음의 표를 내가 남겨줄게. 할례, 남자의 성기에 표피를 자르는 것이 할례인데, 자, 그리스도인들의 할례에 대한 의미는 그럼 무엇인가? 이는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들을 구별하기 위한 표식이다 하는 거죠. 자, 그러므로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무엇과도 같아요? 세례와 같다.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세례와 같다. 구약의 할례는 사람의 신체에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신약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으로 받는 할례다.
그래서 세례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골로새서 2장 11절과 12절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창세기 18장 17절과 19절에 18장 17절과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시겠느냐. 아브라함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여덟 번째 명령은 뭐냐면은 오늘 19절에 나와 있는 18장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하나님의 도를 전파하게 하려. 하나님의 도는 뭐예요? 복음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를 전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하나님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셨다. 자, 여기에서 여호와의 도는 뭡니까? 언약의 말씀 또한 복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도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뭡니까? 창세기 21장 10절.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함으로. 자, 아홉 번째 명령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왜 이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하갈의 아들이 이복 형이 친아들인 이삭을 조롱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을 쫓아내야 할까? 여종이 죄의 원인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아들은 이스마엘은 죄의 열매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죄의 원인만 쫓아낸다고 해가지고 모든 그 죄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원인과 죄의 결과도 쫓아내어야 된다. 할렐루야. 죄의 원인과 죄의 열매 결과도 쫓아내어야 그 죄가 해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는 사람이 아멘. 어려워. 마지막 열 번째 명령은 뭡니까? 창세기 22장 1절과 2절. 창세기 22장 1절과 2절 시작. 그 후에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이뤄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10번째 마지막 명령은 뭐예요? 아들을 드리라. 이삭을 드리라. 75세 아들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는데 100세 얻은 아들을 이제 16살 먹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그러니까 모리아라고 하는 산으로 가가지고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제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뭐 그런 것 같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평범하게 30대에 얻었던 그 자녀라고 아들이라고 하면은 그것도 못할 것인데 지금 나이가 100세가 되었는데 아들을 얻은 그 아들이 15살 먹었는데 그 아들을 잡아서 죽여라. 나한테 바쳐라. 그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이 드냐는 얘기죠.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죠. 이 명령은 왜 했던 그런 명령입니까? 이 이삭이라고 하는 자녀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마지막 애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라고, 이삭이라고, 생명과도 같은,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자기의 아들을 나에게 바치라.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뭐 공산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니고 어떻게 아들을 바치라고? 아니, 가져갈 거면 왜 달라고 주셨는지, 응?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그 명령을 쫓아 행했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마지막으로 그 애착까지 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인정을 받았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순종했을까요? 그는 말씀 앞에 머뭇거림이 없는 결단과 순종의 신앙인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수없이 많은 체험을 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많은 체험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부활의 신앙을 그 아브라함은 간직했기 때문에 아들을 드릴 수가 있었다. 하나님이 죽이시라고 하면 죽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면 살리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결단력이 있는 신앙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하였다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믿음의 조상이었는데 믿음이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우리의 믿음도 성장해야 된다라고, 성숙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야고보서 2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야고보서 2장 23절. 야고보서 2장 23절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다같이 찾아서 373장 3페이지 373페이지 야고보서 2장 23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고. 찾았어요? 네. 이에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으며 이제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벗이라고 하는 것은 친구죠. 자, 친구와 벗은 친구는 어떤 사이입니까? 모든 비밀을 다 알게 된 사이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제 요한복음 15장 12절과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명령을 나의 명령과 같이 지키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뭐라고 여기신다고요? 친구라 여기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